21절만 보겠습니다. 자, 19장 16절부터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왜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가?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보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화니까. 예수님을 얻는 게 보화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주사위를 던져줬어요. 뭘 던져줬어요? 네가 운전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자기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지 몰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너희들이 내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네 머리가 되고 네 마음 안에 내 마음의 법을 내가 심어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 부자 청년에게 말씀 한마디 했던 거나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믿으라는 거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 부자 청년 욕할 거 필요 있어요, 없어? 부자 청년을 지금 통해서 뭘 보여줘요? 자,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는 건 영생이, 지금 영생이 나오죠. 첫째, 16절에 영생이 나와야 안 나와? 영생이 나오고 17절에 생명이 나와야 안 나요?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온전함이 나오죠. 보화가 나오죠. 근데 나중에는 보화를 얻는다는 거, 보화는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믿고 머리로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구원, 그러고 나서 이게 24절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물질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가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영적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재물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만 가지면 주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만 가지면 주님이 다 그때그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뭐 있어요? 쌓아놓고 살아야 꼭 마음이 편해요? 주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재산 몽땅 가지고 가요? 집에 놔두고 가요? 여행 가서 부족 오면 통장으로 좀 넣어주세요. 부모에게 하면 넣어줘요, 안 넣어줘? 우리도 없으면 아버지에게 SOS를 요즘은 전화가 좋으니까 인공이 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전화 오시면 돼. 할렐루야. 다가 캐나다 가서 공부할 때 엄마에게 전화했을 거 아니야. 응? 맞아, 들려요. 생활비가 떨어졌으면 전화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화했는데 안 보내준다고 그래? 그래 내가 언제 보내줄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없으면 다시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면 막 여러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10사람에게. 그 10사람에게 심은 거 아니에요, 교육. 그럼 어떤 것이 싹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심는 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감동을 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탁탁 해버려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왜?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행하면 행할수록 빨리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나는 영적 세계를 알으니까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빚 얻어다 너 주라 그러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빚 얻어다 주라. 정확히 말씀해. 네가 돈이 없은 게 빚을 얻어라. 그럼 누구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럼 얘기하면 빌려줘. 그럼 갖다 줘. 그럼 나중에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꼭 돈이 그만큼 필요했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예두시만 하면. 근데 누구를 통해요? 저 심부름 잘하는 놈을 시키는 거야. 심부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고,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야. 반드시 30배더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지. 이 기록됐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는 게 은혜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죽은 하나님. 자,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혼도 영도 다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준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착착착 혼과 영감의 관절 골수를 찔러. 그냥 골수를 뭘로 찔러? 말씀으로 찔린다는 거.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이 찔림을 당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을 당하면 그걸 찔려갖고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 그걸 다 찔러가지고 쪼개서 내버리면 돼. 할렐루야. 성령께서 쪼개주면 그냥 뱉어. 여러분 안에서 그냥 막 쪼개지니까 뭐가 나와? 불순물이 나와야 안 나와? 불순물이 나와. 귀신이 나갈 때 막 토하고 나가 안 나가? 개복음 나온다고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안에도 나오잖아. 쪼개지니까. 그럼 쪼개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 할렐루야. 그 말씀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기도도 안 해도 견딜 수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말씀이 아직 여기에 없다는 거야. 왜? 말씀이 찔러 쪼개는데 들어야, 말씀이 들어와 있다고 없다? 말씀이 없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으로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말씀은 어디에서 움직여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해야 하네. 항상 생수가 채워져야 말씀이 운행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채워져. 생수가 뭐예요? 성령. 성령이 채워지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 말씀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움직여. 아이고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아이고 기도하겠네, 이런 마음이 막 나오는 거야. 막 그분이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분은 막 가만히 있질 않아. 멈춰 있질 않아. 막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해.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가는 길목을 막 열어놓는 거야. 그럼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앉아.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맨날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염려해?
그런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 거 중요한 거야. 아이고 없으면 어때 그냥. 먼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면 거기서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왜? 그분은 움직인대 안 움직인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움직이셔. 쉬워요 어려워요? 그분이 움직이게 해야지.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지. 또 뭐지? 저 따르세요. 예리하여. 아주 예리하다는 거야.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35절. 저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칼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마음을 찔러 안 찔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오면 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나한테 아프다고 전화하지 마.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전화하면 어때요? 기뻐하시라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있구나. 아픈 것이 아니라 죄의 보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떨어져 나갈 때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율법은 진노만 이루는 거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찌르는 거예요. 찌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이 뭐예요? 머리가 7마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이 7 머리가 있다 없다. 그 얘기 오는 거야. 무슨 딴 얘기 오는 게 아니라 7 족속이 머리가 딱 세워놓으니까 머리가 7이 아니야.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을 쫓아냈어요. 같이 동거하고 살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동거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그놈들을 쫓아내는 놈이 많을까? 머리가 7이라니까. 상대가 돼 안 돼. 요한계시록에 가서 용이 7머리가 된 거야. 계시록에 가니까 이제는 용이 7머리가 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용이 역사하는 거야. 용은 누구를 통해 역사해? 사람을 통해 그들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7머리. 요한계시록 하니까 그 용이 7놈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7머리가 아니라 7사람인데 사람은 7사람인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놈이 자라나기 전에 쫓아내야 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저 따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은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면 여러분 생각이 드러나야 하더라.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찔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잖아.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어요. 이사야 53장. 그런데 왜 우리가 찔림을 당해야 돼?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만 순종하면 완전한 자가 되는데,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으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자기가 영생의 말씀을 얻으면 썩지 않을 양식이잖아요. 그래 생명이 드는데 지금 생명이 돼야 안 돼. 말씀의 씨를 뿌려줬는데 그 말씀의 씨가 안 나. 로마서 10장 그 말씀이 뭔가 믿으라는 거야.
로마서 10장 8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 가면 저 따라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예수님이 부자천녀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믿음의 말씀, 네가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믿음의 말씀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걸 믿고 행했더라면 믿음의 말씀이 돼서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네가 약속을 믿어라. 네가 새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사랑이 없어? 새 언약을 안 믿으니까. 부자 청년이나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나 그거 또이또이 될 것 같아. 뒷전개천이라고 그러더라. 우리도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래서 새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날도 믿음이 없는 건 그걸 안 믿으니까 그래. 안 믿으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믿고 그 말씀이 여기에 딱 떨어지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해. 아볼로와 바울이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네. 나는 심었고 너는 불 줬는데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만 떨어지면 그것이 믿으면 그냥 자라나는다니까요. 생명이 자라나요. 할렐루야. 우리 이경이 좀 자라났어. 자라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아이고 그냥 유치원생 같았어. 유치원생. 무슨 말을 못해. 왜? 밴댕이 송할머니 같처럼 금방 시들어. 그냥 물만 안 주면 시들어내. 시험 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꽃을 물로 안 주면 잎사귀가 오그라들어 안 가죠. 마음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훅 크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남편을 포용할 수 있는 거고, 남편이 좀 잘못해도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니까 좀 마음이 너그러워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조카가 힘들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군생활하다가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군에서 군생활 못하니까 쫓아내버렸어. 우울증이 심각해. 근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지고 이렇게. 걔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걔들도 일해. 걔들도 일을 해서 계속 쌓아요. 쥐를.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끌고 가버리는 거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이 16절.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지금 부자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믿음의 말씀을 줬어요. 네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뭔 능력이 돼요?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네가 영생을 지금 원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건 네가 안 믿으니까 그런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믿음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믿고 행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뭐냐,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새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으면 네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검으로 일을 쳐요, 안 쳐? 너는 내 꼬다하고 성령의 검으로 일을 딱 쳐. 도장을 땅땅땅 쳐가지고 그때부터 그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부자 청년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면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병에서 구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영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내가 영혼 구원에 들어갔는데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다 필요할 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도 이거 야네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꽃이 시들기 전까지는 여기다 내가 옮길 수가 없어. 야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택함 받았으니까. 야들이 택함 받았으니 여기 있는 거지. 시들기 전에는 내가 내쫓을 수가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고난이요, 고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검을 딱 긴쳤어. 그러면 주님이 내쫓는다 안 쫓는다? 안 쫓는다고 하잖아요.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해서 끊어내지를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배반하고 가면 몰라도. 제자들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자기들이 떠났어요. 자기들이 떠났어. 그래서 보는 시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각으로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시각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버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믿음의 말씀, 진짜 그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면 그 능력이 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믿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실제로 구원이 돼야지. 날마다 가난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병과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 다 가지고 갔으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뭔만 있어요? 품성이 예수 안에 누리는 거. 빌립보서 4장 19절.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맡긴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주잖아요. 생명을. 그러면 생명을 줬으니까 그때부터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능력이니까. 생명이 살아 운동한다 안 한다? 여러분 안에서 운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만히 있게 안 해 그냥. 주님이 막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게 안 넣는다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님이 계속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찔러. 옆구리를 찔러. 가만히 있으면. 너 기도해라.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냥 기도. 그것들이 막 여기 나를 공격하면 그냥 금방 알잖아. 할렐루야. 근데 그것들이 공격하면 가만히 있어요, 없어? 막 성령이 움직여. 막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막 그 말씀이 나를 운동하니까. 운동하니 가만히 있어. 입이 가만히 있어, 없어? 막 입을 운동하게 해. 할렐루야. 시야가 또 걱정되잖아.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또 너무 아프면 못 나오니까 아이고 시야 생각도 나고 다 나는 거야. 그래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주일 나올 수 있게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도록. 그게 나왔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구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이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네가 믿기만 하면 영생은 네 거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은사를 줬든지 뭘 줬든지 그런 것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싹이 나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 옥토에 떨어지면 그 싹이 날 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싹이 나서 가만히 있어요? 자라날 때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서 붙들어 봐요. 움직이나?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마태복음 13장 19절 가보세요. 저들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럼 부자 청년은 지금 천국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천국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 부자 청년,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약속을 안 믿어. 내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여기 안 채워질까?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러고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질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누가 속겠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부자 청년은 뭐예요? 지금 누구에게 속겠다? 마귀에게 속해 해가지고 자기 뜻만 행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했는데도 그게 믿음의 말씀이 안 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으면 여러분에게 그게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믿어야 돼. 새 언약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누가복음 20장 20절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가 뿌려져 그 죄가 해결되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뿌려야 안 뿌려요? 그 사망 권세가 들어와요, 못 들어가? 못 들어오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니까. 피의 언약이잖아요. 피의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증명해 줘야 안 해줘. 그럼 부자 청년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해야 안 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주려고 말씀하는데 그게 안 들려지는 거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해, 너는 네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 피가 사망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옛 언약이 뭔지도 몰라. 성경에는요 두 언약밖에 없어. 크게 나눠서 두 언약이야. 그냥 새 언약, 옛 언약. 할렐루야. 옛 언약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새 언약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제사장만 바뀐 거야. 제사장만 바뀌었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제는 직접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당할 때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속삭이니까. 시편 91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해야 하네. 이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지켜 살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그분이 해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머리가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원수스럽고 꼼짝 못해.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만 원수스럽고 꼼짝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하게 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 살려고 계속 얘들은 새 언약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지켜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너 율법으로 살아라. 율법으로. 율법으로 살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어요 없어? 계속. 갈라디아 3장 10절. 저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야. 율법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걸 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 살릴수록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10계명 지켜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뭘 가르쳐줘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지금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네가 율법의 저주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믿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전해줘요? 어렵게 전해줘요?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걸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주잖아요. 딱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 동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 할렐루야. 나는 빨리빨리 우리 청년들이 그냥 불타고 올라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빨라. 우리 청년들은 좀 덜 찌들어가지고 더 빨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대가 더 많아. 오래된 과일나무보다도 인자 처음에 열린 과일나무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 오래된 과일나무는 때가 되면 뽑아내야 되니까. 청년들이 주님을 빨리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그러면 막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좀 빨라요. 나이 드신 분들보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율법에 저주 아까운데 그냥 찌들고 어디가 찌든 때를 뺄라니까. 그 방송에서 나오다 찌든 때 뺄라면 어떻게 했나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덜 찌들었잖아. 할렐루야. 빨라. 기도를 많이 못해도 빨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이게 많이 녹슬으면 안 돼.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야? 아직 녹이 슬은 게 아니라 때만 좀 깼어. 할렐루야. 그 때만 먹게 내면 된다 이가.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게 좋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0절 봐보세요. (45절부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뭘 전해요? 저 따라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네. 그 말이에요. 45절이. 45절 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진리를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데 부자 청년이 안 믿는 거예요. 자, 40절. 저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부자 청년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건 네가 입술로만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부자 청년이 지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 못 듣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씨가 떨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옥토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옥토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 그 비밀을 알아보면 비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알으면 다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다 열어놨어. 휴장을 열어놨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내 것이네. 예수님 거니. 왜? 예수님이 나의 머리니까. 머리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 아버지가 머리니까 예수님에게 다 물려주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머리 되어 살면 그분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이런 거 생명을 투자를 아주 예수님이 생명까지 다 물려줘 버렸어. 기업을 물려줬어. 그게 기업이야. 예수 이름이 우리의. 그러면 2달란트 이혼을 남기는 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업을 하면 이혼을 남기라고 그래. 1달란트 받았고 이혼을 안 남기니까 쫓아내 뺏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갖고 계속 심어야 돼. 왜? 이혼을 많이 돈을 벌여야 되니까. 버는 게 뭐예요? 심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너무 쉽잖아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 누리는 것도 너무 쉽고. 할렐루야. 5달도 받은 거 5달러도 막 이윤을 더 많이 난 게 안 남겨요. 그럼 막 1달러씩 나눠줬어. 그러니까 그림이 또 막 배로 30배로 되네. 또 나눠줬어. 그러면 또 30배 해봐. 할렐루야. 그런 게 풍성이 두려워. 풍성.
풍성히 누리라고요. 풍성히.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주시는 모든 걸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히 누릴 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때그때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연단 받는 사람에게는 그냥 육적인 생각을 도와주려고 그래.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은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연단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연단 받는 사람에게 계속 도와줘. 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 사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할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막 동정, 애정, 인정이 걸려. 그 사람 더 죽게 만든다니까. 그걸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안 들으면 안 돼. 못 들으면. 못 들으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자, 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유, 내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찔려야 돼. 말씀이 지금 임해서 찔려가지고 골수가 쪼개져야 돼. 쪼개져서 뱉어내요. 불순물 뱉어내라니까. 돌 걸러내고 가시 벌려내고. 할렐루야. 계속 찔림을 당하지 말고 가시를 빼내야지. 그래서 그분이 욥기 22장 25절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살과 피인데 그 살과 피를 먹어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던져놓고 믿음의 말씀을 던져놓고 부자 청년에게 문을 열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자, 더 따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저 따르세요. 문지기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위하여 문을 열고 부자 청년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근데 부자 청년이 지금 말씀을 했는데 부자 청년이 자기 아니니까 자기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던졌는데 부자 청년이 듣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니니까 안 따라. 10장 27절 26절부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양이 뒤는 거예요? 안 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럼 마귀 자식.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문을 열고서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영생이다. 내가 보화다. 보화를 보여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이니까 보화가 쫙 나가는데 그 보화를 지금 보지를 못해. 여러분과 나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절부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지금 지혜와 계시형을
나가야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니까 나가야 안 나가요? 부자 청년에게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준대야 한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기업의 영광을 네가 나를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화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업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가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가 가죠? 너무 쉬운 것 같지 진? 응?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쉬워요 어려워? 예. 너무 쉽잖아. 그래서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우리가 살면 안 돼.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떨어지면 그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돼.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어마어마한 거야. 그분이 구원이니까 그분을 보화를 얻은 거예요. 보화. 할렐루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달마다 새 언약 일꾼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